예수님께서는 구원의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사명은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실 때만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하고 죄사함 받고 그 안에서 진노와 심판을 벗어나 죄사함과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없고는 하나님의 죄사함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구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뿐만 아니라 각종 질병에 붙들려 있는 자들을 고쳐주시고 사탄 마귀에게 억눌려 있는 자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시고 영혼 구원의 일들을 위해 나아가시는 그 발걸음 가운데 회방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유대 지도자고 영적 지도자 역할, 선생 노릇을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로서는 주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외식과 위선에 붙들린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도리어 부정하였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대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자들이 배척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로 몰아세웠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로마 황제를 대적하는 반란자로 몰아세웠습니다. 그러므로 종교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예수님을 거짓말로 매도해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의 악행을 통해서 선한 일을 이루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속죄의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모든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죄사함 받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의인 될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님을 믿고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과 5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이 성소 휘장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지성소로 나아가는 그 길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한 임재 앞에 아무나 나설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신을 거룩하게 한 후에 가야만 할 수 있는 지성소로 가는 그 길을 막고 있던 성소 휘장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찢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모든 죄인이 회개함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하나님의 처소로 들어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구원의 사명을 이루셨고 그 생명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많은 고난을 감수해야만 했고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셔야만 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들 또한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단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반드시 박해를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했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대적할 것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그와 같이 죽일 것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장차 큰 환난의 날이 올 것도 말씀하셨고, 그러나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많은 핍박과 박해와 환난 가운데 놓여지겠지만, 그 가운데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마침내 구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과 22절에서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세 시대 이제 끝날이 다가오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임박한 어느 날 환난의 날이 올 것을 말씀하셨고, 그때에는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길로 내치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형제와 가족들에게 버림당하는 상황이 올 것이고 목숨마저 위협받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미움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때라도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있을 것이고 그들이 영생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진 23절에서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박해가 찾아올 때 지혜를 따라 박해를 피하여 믿음의 역사를 계속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피하여도 피할 수 없는 때가 오면 성도들은 순교를 감수하면서까지 믿음을 지킬 것입니다. 우리의 앞선 믿음의 선진들이 로마 시대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지하 무덤으로 피하여 숨어 믿음을 지켰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가온 순교를 받아들이면서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음을 우리가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 28절에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 체포하며 심지어 성도들의 목숨까지 취할 수 있는 자들, 그러한 권세를 가진 자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거 사도 바울은 회심 전에는 교회를 박해하던 자였고 성도들을 체포하던 자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고 기록합니다. 회심 전에 사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위협을 가한 자였고 살기가 등등한 자였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하면 위협하며 살기를 내뿜고 그들을 어떻게든 체포해서 죽이기까지 하려고 했던 인물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성경 말씀에서 자신이 과거에 핍박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고 회개하는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만큼 끔찍한 살인을 가지고 예수님과 교회를, 성도들을 대적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회심 전의 사울처럼 세상 권세를 얻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려는 세력들,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명확한데 그들은 몸은 죽이겠으나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손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권세를 주시고 성도들이 핍박당할 수 있는 상황을 허락하시겠지만 그러나 육신만 죽이는 것이지 영혼은 죽일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뿐만 아니라 영혼을 죽이실 수 있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본문 28절에서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그 권세자가 능력을 가지고 성도를 핍박하고 죽일지라도 결국 몸밖에 죽일 수밖에 없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문 영혼에
구원과 심판을 주관하시는 분이로서 몸만 죽이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 그 영혼까지도 죽이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그 어떤 사람도 아니고 그 어떤 존재도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몸과 영혼을 주관하시고 판단하시고 그리고 심판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야말로 바른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그리고 존재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큰 권세가 어느 분께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사람이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는 그 결정권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실하게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천국과 지옥을 만드셨고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나면 사람들은 천국 또는 지옥 가운데 한 군데로 가야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정하시면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옥에 가라고 선택하시고 명령하시면 지옥에서 벗어나 천국 갈 사람이 없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천국의 은혜를 입게 되면 그 어느 누구도 지옥으로 끌고 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기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결정권은 사탄 마귀에게도 없고 세상 그 권세자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사탄 마귀가 날뛰고 수많은 세상 가운데 미움을 당하고 증오를 당하며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과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세상 가운데 굴복할 수 없죠. 더 크고 두려운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몸과 영혼을 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30절에서 3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세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스올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고라의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고라의 집 그리고 고라에게 속한 모든 자들 그 재산을 땅이 삼키었고 그들의 몸과 영혼은 지옥으로 떨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두려운 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니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막을 수 없었고 모세와 아론도 막을 수 없었고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장차 큰 환란의 때가 찾아오고 성경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있고 큰 환란의 날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때에도 믿음의 성도들은 적그리스도보다도 누구를 더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더 두려워함으로 그 큰 환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것이고 성경은 그들을 향해서 이기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천국의 영광을 줄 것이고 영생의 날들을 허락하실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더 두려워하는 자에게 복종하게 되어 있어요. 가장 두려워하는 자에게 순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가장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때 어떠한 핍박과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따름으로 그 안에서 믿음의 승리 곧 영생을 쟁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세 시대 성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 반드시 그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이러한 신앙을 경외신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며 사는 신앙이 경외신앙입니다.
솔로몬은 이 경외신앙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할 줄을 알고 그분을 경외함으로 그분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했고,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날, 그때가 올 것을 솔로몬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경외신앙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세상에서 돈 못 버는 것 두려워하고,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 두려워하고, 승진하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할까 두려워하면서도 나의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 없이 살아갑니다. 세상 일에는 너무 진지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는 무관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직장하루 빠지는 것, 무단결근하는 것, 그거 참 두려운 일이고 감히 행하지 못하면서도 예배 빠지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 그 핵심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직장 상사가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내 사업 파트너가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내게 주요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 권력자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에는 전전긍긍하고 그 평가에 의해 웃기도 하고 잠 못 들기도 하면서, 정작 중요한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에는 무관심한 것,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관심이 없는 것은 주님이 내 삶에 그만큼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고,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고, 그러하기에 주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매달려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진리를 알고 있다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무엇이라고 판단하시고 평가하시는 것인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영혼의 구원과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평가를 간과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의 평가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이 자신을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하는지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 말하건,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건 그것은 정작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날 나를 심판하실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이라 판단하실지가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판단을 통해 나의 구원의 여부가 결정되고, 나의 영생과 영벌이 결정되고, 나의 상급을 받을지 나의 형벌을 받게 될지가, 어떤 상급이 주어지고 어떤 형벌이 주어질지가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삶을 두고 볼 때에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과 4절에서는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판단해도 그 판단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영혼과 생명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자기 판단조차 의지하지 않고 정말 주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매 순간 삶의 모든 여정 속에서 바울은 이것 하나에 매어 달려 하나님 앞에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사람의 판단을 우선시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우상 취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긴 계신데 그냥 목석과 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냥 악세사리와 같은 하나님입니다. 필요할 때 어루만지고 필요할 때 위안을 삼는 정도로만 가져다 둔 하나님이지, 내 인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우상과 같은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자들은 항상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판단하실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거기에 마음을 쓰지 않고 오직 이 일을 행할 때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 생각할까? 또 이 일을 통해서 나는 얼마나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는가? 하나님을 배제된 채로 고민하고 선택을 합니다.
그런 신앙생활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날마다 손해를 보셔야만 해요. 하나님은 항상 참으셔야만 하고, 하나님은 기다려주셔야만 하고, 하나님은 마땅한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도 친구관계를 할지라도 계속해서 손해를 끼치고 무시하는 행위를 하면 30년 우정이라도 깨어질 수 있는 것인데,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결정하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내 모든 선택과 삶의 중앙에 두지 않고 그분을 항상 저쪽 구석에 두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그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도 하나님의 은혜도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는 신앙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면 신앙은 붕괴되기 시작하고 그 붕괴의 속도는 굉장히 빠릅니다. 자기도 느끼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큰 죄악된 길을 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할 수 있는 이유, 예수님께서는 본문 29절에서 30절에 말씀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날아다니는 참새 2마리가 떨어지는 건 우연히 떨어지나 보다, 그렇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하지 그 안에 담겨진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깊이 상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새 2마리가 떨어지는 것에도 영적인 진리가 있고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그 2마리의 참새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어디에까지 미치는가?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가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의 흐름 속에 모든 결정권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참새 2마리의 아주 작은 삶이라 말할 수도 없는 흘러 지나가는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결정과 통치 아래 있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못 인생들의 삶은 또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삶은 또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통치하고 계시는 것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그저 흘러가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먹고 사는 것에 얽매여 두려워 사는 것은 성경적으로 합당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이 생계 문제에 걸려서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저버리고 세상의 일에 얽매여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0절과 31절에서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2가지 역사를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 머리털까지 세실 정도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한 분이시라는 뜻과 함께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실 정도로 우리를 세심히 살피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또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그분이 통치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또한 책임져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은 일용할 양식이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죠. 먹고 사는 문제에 일용할 양식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인생 가운데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 우리가 벌벌 떨고 두려워하면서 고민하면서 사는 것, 그것은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면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주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나의 인생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니 내가 두려워할 바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먹고 사는 것,
여러분의 직장 상사의 손에 달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먹고 사는 것, 사업장의 파트너가 누구인가, 그리고 고객들이 얼마나 마음에 들어 하는가, 거기에 달려져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아니죠. 하나님의 손에 달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베드로가 던진 그물에 잡힌 고기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베테랑 어부입니다. 평생 고기 잡는 일만 했어요. 그런 그가 작심하고 밤새워 고기를 잡고자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에 순종할 때 그물이 찢겨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그물을 겨우 건져내서 배에다 실었더니 한 배로 감당이 안 돼서 2배 가득히 채웠고 이 배가 물에 잠길 정도의 고기가 잡혔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버리시면 열 자가 없고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게 하시면 밤새 노력해도 고기 못 잡는 거예요. 아무리 베테랑 어부라 해도, 굉장한 경험과 지혜가 있고 밤새 노력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 문 틀어주시면 고기 한 마리 못 잡힙니다. 베드로가 고기 못 잡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못 잡게 막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던 닫혀진 문과 같던 그 현실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엄청난 고기들을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다면 우리가 왜 사람들 두려워하고 쩔쩔매면서 사람의 평가에 얽매이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내 신앙 저버리며 살아가야 합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또한 이 땅의 육신적인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는 날도 주님께서 정하시고 죽음 이후에 천국 갈지 지옥 갈지도 주님이 결정하시는 권세가 있다면 한평생 살면서 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두려워하며 질질 끌려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다 헛되고 헛된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것을 두려워하는 인생은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가치 없는 두려움에 매여서 평생을 두려움 가운데 종로로 타다가 실패한 인생 사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것이지요. 그 어떤 사람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내 인생 모든 통치와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내가 먹고 살아가는 것, 내 인생의 문을 여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 하나님을 저버리면서까지, 경외 신앙을 저버리면서까지 선택해야 할 일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아니라 해도 하나님이 나를 옳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난 오늘도 주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든 선택마다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하면 되는 것이고, 남들이 나를 무엇이라 평가하건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그 길로 걸어가면 되는 것이요, 주님만을 두려워하며 걸어가는 나의 인생 속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우리 인생의 금을, 우리 영혼의 금을 가득히 채워주시고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영생에 이르기까지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의 시대 성도는 이 경외 신앙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에게 누가 가장 두렵냐고 물어볼 때 여러분이 대답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 영적인 비밀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함부로 살 수 없어요.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함부로 신앙생활할 수 없어요. 이것저것 내 것 다 취하고 사명 저버리면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두렵기에 그분 앞에서 내 신앙을 조여매고 예수님의 재림의 날, 주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는 그때까지도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의 삶을 살아가며 믿음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이 말세의 시대 그러한 경외의 신앙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